시간을 경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사는 노처녀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맞선 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맞선 보는 날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용실을 들렸는데요. 머리를 하다 보니까 배 떠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른 마무리하고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왠지 그날따라 이 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보니까 배가 부두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는 꼭 타야 되겠는데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양손에 쥐고 배를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두두두두두 드디어 점프. 그런데 약간의 차이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급한겨? 10초만 있으면 부두에 도착하는디. 그랬더래요.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5가 있는데요. 한국인이 왜 이렇게 조급하냐. 첫째,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대요. 우리는요. 그리고 4위, 사탕을 우리는 깨물어 먹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가 부러진대요.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해 준대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2등, 버스가 오면 일단 도로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종종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대요. 1등,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린대요. 뜨거운 물이 튀어도 참는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또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특이하냐면요. 보통은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가 알기에 게으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이제 반대말로 이렇게 대조시켜 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지런함과 이 조급함, 이게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지런함과 이 조급함의 이 차이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시간 경영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 경영이 잘 되면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 경영이 안 돼서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면 조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 이 조급함의 차이는 시간 경영의 차이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 경영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경영을 잘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시간 그 자체의 품질이나 가치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24시간을 이 하루를 똑같이 부여받은 겁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시간과 품질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도박하는데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썼다면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시간과 품질과 가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경영이 꼭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경영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시간 경영을 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경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자, 시간 경영을 잘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될까요?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게 시간이거든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돈으로 시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방심하면 시간만큼 낭비가 심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되게 상심하는데요, 시간 잃어버리면 별로 이렇게 상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세월이, 시간이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비행기 속도만큼 날아간다는 것이죠. 체감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집니다. 10대, 20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면 그 나이 숫자만큼 그 속도로 인생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도 50대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간은 신속히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요,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간은 붙들어 맬 수도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 저축할 수도 없고 또 빌려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다가 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 엑사그로조라는 이 헬라어는 그 원뜻이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요, 구출한다, 속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시간을 구출하라, 시간을 되찾아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이 말 뜻은요,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봤더니 그게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즉,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강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강탈해 갈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 문화고요, 이 세상 유행이고요, 이 세상 풍조, 또 스마트폰, 성공, 부자, 쾌락, 염려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혼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을 낼 수가 없을까요?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과거보다 우리는요, 더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을 걸어 다니셔야 됐잖아요. 뭐 3, 40년만 하더라도 교회 가려면 좀 다녀야 됐고, 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리 단위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면 단위로 교회를 다니려면 한 2시간, 3시간 걸어 다녀야 됐거든요. 지금은요, 차가 있어서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남는 시간을 또 다른 것에 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을 마귀가 뺏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때는 더 한 것 같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또 내 쾌락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시간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갑자기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갑자기 또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일날 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귀한 시간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밥 먹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먹으려고 일한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을 우리는 꼭 챙깁니다. 어느 충청도 국도변에 있는 식당 현수막인데요, 그 포만 식당이에요, 식당 이름이. 근데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현수막을 5개를 붙여놨어요. 그 식당 오기 400m 전에 딱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벌써 식사 시간 됐네, 포만 식당, 이렇게 기록해놨고요. 좀 가다 보니까 300m 전에 걸린 현수막, 우리 집에 따뜻한 밥 해놓을게요, 포만 식당, 이렇게 적어놓고요. 200m 전에 걸린 현수막, 밥 다 됐시오, 얼른 와요, 포만 식당,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100m 전에 걸려있는 현수막, 상 다 차렸시오, 빨리 와요, 포만 식당,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식은 밥 어쩌요? 포만 식당, 이렇게 적어놨대요.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하면서 밥은 꼭 챙겨 먹으면서 왜 주일 예배는 챙기지 않으시는지요? 때가 악함으로 인해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옵시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주님을 섬기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 있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뭐 찾아오면 뭐합니까? 또 뺏기는데요. 자,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외국 사람인데요, 한번 자기의 날들, 인생을 계수해 보니까 80년간의 인생의 이 세월이, 철없이 살아간 세월이 15년, 잠자는데 무려 26년, 일하는데 21년, 먹는데 6년, 화낸 시간이 6년, 남을 기다리는데 5년, 수염 깎는데 228일, 욕하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배 피우는데 12일. 아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요, 인간답게 살았던 시간은 46시간밖에 없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은요,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삶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지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삶을 단순화시키면요, 시간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의 성패도 단순화의 그 답이 있대요.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단순화래요, 단순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두 회사가 합쳤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 그래서 이 단순화한다는 것은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단순하게 살아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참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행복한 삶이란 단순하게 사는 데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건데요. 행복하려면 물건, 재정 상태, 시간, 대인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단순해.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시간 관리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바쁘지 않은 걸요, 굉장히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더합니다. 목사님들은 바쁘지 않은 게 굉장히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저도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책상 앞에 있는 캘린더를 딱 봤더니요, 이 캘린더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고요, 이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왠지 캘린더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뒤처지는 것 같고 갑자기 죄인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안 되겠다, 일정을 만들자. 그래서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누구한테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캘린더에 좀 빼곡히 이렇게 적혀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좀 흐뭇해져요. 나도 이제 바쁘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인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 필요 없는 시간까지 만들어 기록해 놓고 내가 괜한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필요한 그 시간들을 다 줄여서 시간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더 훨씬 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이제 그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했다는 것은요, 부지런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경영이 안 된 겁니다. 시간에 쫓기게 된 거죠. 이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봤더니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서 왜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냐? 한 가지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말씀이거든요. 불필요한 것에 쓰는 시간을 가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자,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요, 접대 준비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결국 마음에 불평만 쌓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을까요? 순서가 없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병 안에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한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부피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큰 돌 넣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먼저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놓고 흔듭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래를 놓고 또 흔들면 또 그 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 관리는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로서 삶의 단순화와 또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혜롭게 정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그래서 풍부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공은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한 만큼 얻는 보상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성공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공부 잘 하려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말씀, 기도, 예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아니,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1993년 미국 심리학자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에요. 매일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10년 동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3시간씩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10년 뒤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은 투자가 기본인데요. 투자가 없는 경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경영을 잘 하려면 시간을 잘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 투자한다는 건 공격적인 개념이거든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많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취미, 운동, 취미, 악기, 독서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시간 보내는데 많이 투자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과 또 상급을 위해 투자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투자는 하늘 은행에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최고의 시간 경영은 주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붙잡아 줄 겁니다. 2026년 한 해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요.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예배 드림에 더 투자하시고요. 기도함에 더 투자하시고요. 전도함에 더 투자하시고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더 투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보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도 주실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분 1초의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안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 종소리가 딱 나면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시간의 문이 닫힐 겁니다. 내 시간이 종료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러나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회는 시간을 타고 옵니다. 기회가 뭘 타고 온다고요? 시간을 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 경영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삶을 단순화시키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시간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인간이 시간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것에, 가치 있는 일에 꼭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2026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잘 경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조급함 속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마귀에게 빼앗겼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단순하게 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우선순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를 시간의 청지기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할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